예, 오늘 말씀은 역대하 15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매. 오늘 아사 이야기는 좀 길게 하는데요. 내일까지 하게 됩니다. 3대 분열 왕국의 3대 세 번째 왕이기도 하지만 상당히 길게 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도 이집트와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이렇게 또 싸웁니다. 오늘은 어제는 이집트에서 온 사람들과 싸워서 이겼지만 내일 묵상은 또 북이스라엘을 상대로 또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전쟁의 역사이기 때문에 싸우는 얘기는 꼭 기록을 합니다만 우리는 이 속에서 사람의 일을 기록하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기록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신경을 거의 안 쓰고 이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중점으로 두고 기록한 것이 성경이고 말씀이고, 그것이 결국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고 예수님이 올 것을 예정한 것이 구약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를 표현한 것이 구약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구약이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 말을 이제 1절에 하고 있는데, 우리가 뒤에 읽어본 바처럼 마찬가지로 이 아사가 착한 일을 많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도 잘 드리고 우상을 제거하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선지자가 말했는 걸 순종하는 거하고 선지자 관계없이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없애는 거하고 어떤 게 상이 클까요? 어떤 게 상이 클 것 같아요? 자기가 알아서 없애는 게 좋아요? 선지자가 말할 때 그 순종한 게 큰 것 같아요? 당연히 순종한 게 옳죠.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은 그 사람 시킨 대로 한 게 아니야, 내가 알아서 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라고 했는 것을 순종했으면 그건 상이 되지만, 자기가 알아서 선지자보다 더 나아서 더 잘한다고 해서 그게 상이 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유식한 말로 얘기하면 아주 능동적으로 했고 자기 스스로 했고 자기가 알아서 했기 때문에 칭찬받을 만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선지자가 얘기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라고 할 때 순종해요. 선지자가 그렇게 시시해서 그런 말도 안 하고 이러면서 자기가 가서 알아서 하면 뭐 틀린 거라든가 이런 건 아니지만 그 가격 자체가 떨어지는 거죠. 값을 올리려면 적어도 순종하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제가 깜짝 놀라게 해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맛있는 거 있으니까 목사님부터 일이 잘 됐으니까 참 사업이 잘 됐으니까 목사님 모시고 식사 함께 해야죠. 그랬더니 제가 아마 서울 어린이 공원 있는데 거기 동인가 거기서 이제 집사님 한 분을 만나서 그렇게 자랑하고 이래서, 그러면 목사님 모시고 한번 식사 한번 해야죠. 그랬더니 의외의 말을 했어요. 그게 벌써 몇 년입니까? 오래됐습니다만 제 말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 하고 말하는 게, 우리는 목사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걸 안 하겠다는 그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주 충격적으로 오래전에 받았는데, 자기가 옳다, 자기가 자기 능력으로 했다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사에게 말합니다. 2절에 그가 나아가서, 그가 아사랴잖아요. 아사를 맞아서, 아사가 지금 3대 왕이잖아요. 지금 어제 묵상하고 오늘 묵상하고 내일 묵상할 겁니다. 그런데 이 아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가 맨날 하는 얘기죠. 하나님은 거울이다. 하나님 앞에 한 발짝 가면 하나님 두 발짝 오시고, 우리가 한 발짝 뒤로 물러나면 하나님은 두 발짝 물러난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굴을 돌리면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다. 하나님은 안 보인다. 그렇게 하는데 그 말을 이렇게 한 거예요. 중요한 말이죠. 3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참 이거를 읽어보면 이제 갑자기 답답해집니다.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건지 남유다도 포함된 건지 아니면 과거의 이스라엘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올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건지 아무도 모릅니다. 주석책을 여러 군데 찾아봐도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하는 주석가득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강력히 주장하는데 이게 사사 시대 때 있었던 일이 아니냐. 사사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다가 통곡하고 매달리고 울고 이러면 하나님 와서 도와주고 사사를 보내주고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렇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그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전체적인 구조는 뼈대는 맞습니다. 맞지만 그거 말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또 현재 북이스라엘이 이런 상황에 있다고 이제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서도 뭔가가 석연치 않고, 또 어떤 학자는 또 앞으로 다가올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빨간 네모친 거 말하는 겁니다. 빨간 네모친 얘기는 사실은 이것도 저것도 이 세 사람 다 아니고 원래 이스라엘은 이렇다. 원래 이스라엘이 이렇다. 다시 말해서 교인에게는 하나님이 없고 목사도 없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성경도 없고 그래 된 지 오래됐다.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게 3절 말씀이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항상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진짜 그랬다는 거예요. 참신이 있다면 이렇게 엉터리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3절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으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이니 제사장도 없고, 제사장은 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안 가르치고 딴 거로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은 읽어놓고 딴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법도를 가르치지 않고 엉뚱한 짓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안에 없는 거예요. 성탄절이 되면 온통 부잣집 아들이 나와서 이렇게 치장을 해서 하는데 가난한 사람은 옷이 더럽다고 율동하러 못 나오게 하고 옷이 없다고 나오지 마라 해서 성전 문 앞에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왜 못 들어갔냐 그러니까 나도 못 들어갔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니도 못 들어갔지만 나도 못 들어갔는데 결국 너는 나를 만났구나. 그래서 예수님 있는 곳은 그 밖에 있었다. 이게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신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을 때 뭐 성탄절에 뭐 성경책 가지고 갑니까? 오늘 연극 보고 오면 되는데 안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묵상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래됐대요. 그게 오래됐대요. 그렇게 한 지가 오래됐대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술집 주인보다도 믿음이 적은 거죠. 4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으매 그가 그들을 만나게 되셨나니. 그렇게 하나님도 없고 아무도 없고 맹탕인 그 교회에서도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이 찾아와요. 어려움을 당하면. 그거 희한하잖아요. 그 성경에도 3절 4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멋대로 살다가 힘들 때만 찾아가면 안 됩니까? 지금 4절 읽고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많이 아파요.
너무 많이 아파요. 평소에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평소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만나서 아직 우리 앞에 땅이 있지 않느냐, 아직 우리 앞에 호흡이 있지 않느냐, 아직 우리 앞에 오늘이 있지 않느냐, 아직 우리 앞에 시간이 있지 않느냐. 그럴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필요 없다, 힘들 때만 찾는다, 그래도 만나 주신다고 지금 4절에 얘기합니다.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 찾으면 그가 그들을 만나게 되신다니. 요 구절만 보면 사사기의 모습하고 거의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고, 이 찾는다를 부르짖는다. 어제 묵상하면서 부르짖는다고 묵상하시는 분이 있는데, 다는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똑같이 찾는다 할 때, 이런 경우에는 거의 부르짖는다는 소리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조용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이 말은 부르짖는다가 아니라 성경을 안 본다, 묵상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발짝 다가가는 것도 찾는다는 거죠. 한 발짝 다가가는 것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찾는다는 얘기를, 뉘앙스는, 단어는 같지만 뉘앙스는 다 다르게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 읽어봅니다.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언제가 그때입니까? 하나님을 찾을 그때인데 언제입니까? 온 주민이 요란해요. 마스크를 써야 된다, 안 써야 된다, 쓰면 벌금 내야 된다, 안 내야 된다, 쓰고 안 쓰고는 내 마음대로지, 네가 왜 얘기하냐. 마스크 안 쓰면 버스 출발할 수 없습니다. 다 마스크 쓰세요. 기사를 막 때려. 니는 운전만 하면 되지, 마스크 안 쓰는 것까지. 나 마스크 안 쓰면 출발 안 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시끄러워요. 요란해요. 나가도 평안하지 못하고 들어와도 평안하지 못하고,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지금 현재를 얘기하는, 항상 하나님이 없을 때, 없다는 것을 나타낼 때, 그때 이렇게 불안하고 평안하지 못하고 요란스럽다. 6절 읽어봅니다.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변화하려 하여 3차 상한받게 되느니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불안하게 하셨습니다. 이 6절 말씀은 전쟁을 말하는 거고 싸움을 말하는 거고 다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괴되고 다치고 상하고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그걸 누가 했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걸 어떻게 코로나를 사람이 만들어냅니까?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잘 퍼질 줄 어떻게 알고 만들어요? 그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한 게 맞습니다. 그거를 알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뒷전이고, 교회 모이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한 번만 걸리면 교회 문 닫게 한다,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라. 안 나와도. 그럼 뭐 교육자들은 안 나오니까 뭐 헌금도 안 거치고 안 돼요. 뭐예요? 그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했을 때 7절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단호하게. 누가요?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하늘색 글씨가 아사리아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 누구에게 얘기해요? 아사와 유대 백성, 베냐민 백성에게. 다시 말해서 믿음이 자신 있다, 믿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사람한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했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 안 찾고 마스크 찾으러 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어느 카페에 가지 마라, 거기에 확진자가 나왔다, 이런 문자 보내고 막 이러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그 얘기가 7절 얘기야. 강하게 하라. 뭘 강하게?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이제는 뭐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이러고 그냥 손 딱 놓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강하게 하나님. 왜 코로나를 줬다고요? 하나님 찾으라고. 왜 코로나가 빨리 안 거쳐요? 아직 멀었다고. 왜 코로나가 더 세게 나가요? 니들이 지금 하나님 코로나를 줬는데 하나님을 찾는 게 조금 나아졌나? 안 나아졌는데요. 그러면 안 된다. 아직까지 는 코로나 나을 수 없다. 더 찾아야 된다. 확실하게 찾아야 된다. 그래서 아사가 지금 강하게 용기를 가지고 손이 약하지 않고 그렇게 약해지지 말라, 담대하라, 용기를 가져라, 개혁을 활발히 행하라. 다른 번역엔 자기 멋대로 이렇게 다 여러 가지를 해놨어요. 새번역, 공동번역, 현대어 성경 이걸 다 자기 멋대로 실체를 번역했는데 죄송합니다. 자기 멋대로라기보다 은혜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는 대로 번역을 했는데 어쨌든 아사랴가 아사 보고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행위는 상급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한 말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찾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으면 약하게 하지 않으면 그러면 상급이 있으리라. 상급이 뭐예요? 보상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상급 구원, 기본 구원 뭐 이런 얘기를 쓰는데 기본 구원은 뭐 D-Day가 돼가지고 우리 이겼대. 우리 그러면서 뒷짐지고 다니면서 어슬렁슬렁 다니는 사람이고 상급 구원은 총을 들고 숨어있는 게릴라들을 소탕하고 그리고 교초를 쓰고 V-Day가 될 때까지 V-Day를 선포할 때까지 그렇게 사는 게 기독교인의 삶인데 나는 구원받았다 이러면서 교회도 잘 안 나오고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 붙들어가지고 니 언제 구원받았냐 이러고 나 언제 구원받았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사가 순종합니다. 8절에 시작.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데스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며 그 가정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을 부렸어도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제거하는 유다와 베냐민 땅에서 가정한 물건은 우상 얘기잖아요. 뭐 드라빔이라든가 뭐 작은 그 바알상이라 아세라라 아스타롯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제 집집마다 이렇게 했는데 뭐 우리나라는 뭐 확실한 건 없지만 뭐 부적이라든가 뭐 저기 뭐 이런 그 있죠. 잘 모르지만 뭐 그런 게 많이 있는데 그런 가정한 것을 다 있을 데 없는 그리고 에브라임도 지난번에 뺐었죠. 그 저기 베델을 하고 뭐 이렇게 이때까지는 아직 뺏은 거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 가가지고 그 성읍에서도 없애고 그리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제단이 언제 망가졌어요? 그걸 금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누가 가져갔어요? 그 이름 뭐예요? 누가 가지고 갔어요? 애국왕 시삭이 와가지고 금방패 다 뺏어가고 로보암 때 그죠? 그 건물을 그냥 놔둘 리가 있어요. 다 가져갔죠. 근데 그냥 없는 대로 그냥 저기 놋방패 들고 있다가 세월이 지났는데 그걸 다시 재건했어요. 10m짜리 높이 10m 가로 10m 세로 10m 이런 재단을 다시 세웠어요. 누가요? 아사가.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왕이 없이 그냥 살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뭐 뺏겼는데 내가 왜 해? 이러면서 3년 동안 할 것도 없었지만 그렇게 안 하고 놔두는 거를 41년 통치하면서 이 사람은 그걸 재건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제사 한번 드려보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9절 읽어봅니다.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그와 함께 함께 하심을 하심을 보고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습니다. 그 개척교회 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맨 처음에 한두 명, 네다섯 명 모으기가 참 힘들다 그래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폭발적으로 밀려오는 때가 있는데 이 아사는 아세라 상도 없애고 하나 이렇게 없애가면서 참 힘들지요. 호응을 안 해줍니다. 우상에서 제사 지낸다 그럼 쭉 모여들고 재물을 들고 와가지고 제사 지내고 기분 좋게 웃으면서 이렇게 가는데 그거를 없애니까 사람들이 점점 썰렁해지고 그럽니다. 좀 답답하죠. 그래서 오늘은 기공식 한다 작공식 한다 뭐 이러면서 자꾸 일을 만들어서 사람을 동원시켜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안 오는데 소문이 나버렸어요. 소문이 하나님이 아사와 함께 하신다. 소문이 나니까 그래? 나도 한번 가볼까? 그리고 모여드는데 유다와 베냐민은 뭐 이 모으고 이 말은 뭐 구경하러 오라 그런 게 아니라 사역하러 도와주러 오라고 도울 사람을 모은 거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시므온은 에브라임은 제일 가깝고 므낫세는 강 건너도 있고 강 이쪽 건편에도 있지만 이 가깝죠. 제일 그러니까 이게 요셉 지파들이 둘 다가 지금 남유다하고 제일 가깝고 그 위에는 전부 다른 지파들이 삽니다. 근데 유별나게 시므온 지파는요. 시므온이 몇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잖아요. 이 둘째 아들이 원래 좀 흐리해요. 마지도 아닌 게 둘째가 유다 가운데 시므온 지파가 있었는데 생전에 이름이 잘 안 나와요. 이 유다에 묻혀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어째 그런지 모르지만 시므온이 남쪽에 있으면서도 남쪽 남유다에 속해 있지도 않았어요. 분명히 그 안에서 그 분배 받아가지고 살고 있었는 건 아는데 그만 시시하게 그냥 없어져 버리는 시므온 베냐민보다 훨씬 못한 그런 지파가 됐는데 그게 북이스라엘에서도 이제 우리가 여기 살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가자. 우리 대한민국에서 큰 교회 뭐 큰 교회 가는 것보다는 예루살렘 가가지고 예배 한번 드리고 오는 게 점수 많이 딸 수 있다. 이런 생각하고 백투 예루살렘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얘기죠. 우리가 예루살렘 가는 게 낫다. 이래가지고 에브라임 므낫세가 가는데 시므온은 어디 있다가 튀어나와가지고 또 있어요. 그리고 지파로 따지면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시므온 지파,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그 12개 지파 중에 5개가 딱 잡히잖아요. 그렇게 지금 한 절반 가까이 지금 남유다에 꼭 필요한 사람들은 다 모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종교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종교 부흥. 그 전에는 제사장들이 붙어 있지 못하고 내려왔지만 이번에는 백성들이 그냥 내려와서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언제냐면 10절에 읽어보면 아사왕 제 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아사왕 10년까지는 조용하게 있다가 그 구스 사람들이 쳐들어 올라오지요. 그런데 5년 있다가 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이 종교 부흥이 일어납니다. 일어나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제 35년까지 전쟁이 없었더라. 그 25년 동안 전쟁이 없었어요. 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니까 전쟁이 없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쳐들어오죠. 외세가 구스에서 쳐들어 올라오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아사 때가 아니고 아버지 아시아 때가 아사 맞어. 어제 했잖아요. 어제. 어제 했는데 네. 아버지 때가 어제 아사 때 10년 동안 평안했다가 이제 이집트에서 올라오잖아요. 이집트가 아니라 구스라고 했나요? 구스라고 안 하고 구스라 했어요. 예, 구스가에서 쳐들어왔어요. 제가 오른쪽 노트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는
생각이 잘 안 나기 때문에 그걸 꼭 보고 해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원래 다 지나간 거는 금방 잊어버려요, 제가. 음, 뭐 듣는 사람은 더 하고요. 그래서 어제 했는 것도 어제 한 거는 어제 아버지 아비야는 북이스라엘하고 싸웠어요. 어제는 아비아가 아니었고 아사였고요. 예, 아니 어쨌든 예 됐어요. 어저께 끝에만 나왔지 14장 1절에만 봤어. 어제는 14장 1절이 그제 14장 1절 좀 조용하게 있어 보세요. 스스로 그냥 조용하게 찾아. 그래서 전쟁을 하면 아니 전쟁이 일어나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안 찾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평화가 있었다 얘기를 안 빠뜨리고 합니다. 우리가 사람 살아가면서 집에서도 싸우면 말씀을 잊어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안 잊어버렸는데 외우고 있는데요.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싸운다. 그 얘기하고. 성경을 보면서도 그걸 모르는 거죠. 성경은 성경이고 싸우는 건 싸우는 거.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놓치면 전쟁이 일어나. 하나님 말씀을 꼭 짚고 있으면 때에도 허허 웃고 욕하면 씩씩 웃고 그 사람 술 취한 것처럼 때려도 안 아파 이런 사람이 있어요. 15년 3월에 예루살렘에 다 모였어요.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뭐 할까요? 모이면 뭐 합니까? 모이면 뭐예요? 모이면 제사 지내야죠. 모이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모이면 잡담하고 욕하고 흉보고 자랑하고 싸우고 이런데 레파토리가 뭐 똑같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 모이면 먹자, 싸우자, 욕하자, 자랑하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모이면 제사 지내는 거예요. 제사가 뭐예요? 말씀 보는 거죠. 말씀. 이 지금 11절부터는 말씀 보는 건데 제사 지내는 걸 알고 잘못 오해하고 또 저기 소잡으로 가지 마세요. 11절 읽어봅니다.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이 모였던 그날 성회로 모인 그날 제사를 지내는데 원래 노력해온 물건은 100% 드려야 되죠. 하나님께. 100%안 드리고 10% 드리고 다 드렸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10% 드렸다는 얘기는 11조를 드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종교 제도를 정상적으로 이렇게 이끌어간 건 아니고 어쨌거나 여기 그 말은 수입을 가지고 지금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리고 나누어 먹는 거예요. 뭐 제사 안 드리고 먹는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옛날에 제사 아니면은 절대로 고기 맛을 못 봤죠. 그래서 꼭 제사를 지내야 돼. 그런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중동에 가면 그 고기를 안 먹는 그 저기 할랄 음식도 마찬가지지만 왜 할랄 음식을 안 먹느냐 아닌 것을 안 먹느냐면 할랄 음식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 거야만 그게 정결하기 때문에 그걸 먹어도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못 먹습니다. 다시 말해서 먹으려면 제사를 지내라 이 말인데 11절 말씀처럼 700마리 7,000마리 양 700마리 소를 가지고 잡아먹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드린 거다. 제사를 드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번제만 다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 지낼 때 태우려고 하는 기름칠만 태우면 돼요. 12절을 읽어봅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또 뭐를 다해야 돼요? 예?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 네 가지는 신약에 와서 아주 정리가 잘 돼가지고 계속 그 얘기합니다. 근데 구약에는 뜻을 다하고 썼다가 힘을 다하고 썼다가 이렇게 쓰지만 신약에 와서는 네 개를 항상 같이 씁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틈만 나거든 묵상해라 그랬지만은
죽을 힘을 다해서 묵상을 해라. 13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내 손 한 자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야, 그런 얘기하면 뭐 묵상 안 하는 사람 다 죽어야 되냐 이렇게 말하는데, 묵상을 안 해도 묵상 그렇게 열심히 한 사람하고 똑같아. 하나도 안 틀려. 오히려 안 한 사람이 큰 소리 더 치죠. 그 성경에 대해서는 내가 더 잘한다 이런데, 왜 그렇게 이 12절과 13절이 어렵습니다. 12절 13절 적응이 안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묵상한다고 해서 구별되는 거 아니에요. 성별되는 거 아니에요. 특별히 천국 좋은 데 가고 다른 데 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 열심히 보고 묵상 많이 하는 사람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고 안 넘어지고 서로 버팀목이 되어주는 좋은 역할을 할 뿐이지, 그 사람이 무슨 대단하거나 뭐 자랑할 만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버팀목이 되냔 말이나. 안 한 사람이 한 사람하고 같다는 것은 은혜스러운 얘기죠. 주일날 꼭 지키라 이런데 주일 안 지킨 사람도 그 다음날 가면 똑같은 집 사고 똑같은 권 사고 그렇잖아요. 그런 지키지 않는데도 안 지키면 죽인다 했는데 살려주는 거가 엄청 큰 은혜로, 그 복을 왜 만들었냐? 은혜 주려고 만들었다. 이렇게 됐을 때 그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안 나왔다고 정죄하고 질의하고 세워놓고 투표해서 재판하고, 그럼 그건 교회 아니죠. 스스로가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랐구나, 스스로가 깨닫고 스스로가 은혜 받고, 스스로가 깨닫고 스스로가 은혜 받고 이래야 되지. 네가 죄가 졌어, 근데 용서해 줄게, 은혜스럽지, 할렐루야 해, 이렇게 하면 그거는 성경적이 아니죠. 스스로 죄를 짓고, 일부러 죄를 지은 게 아니라 내가 참 하나님 거 하려고 했는데 맹세했는데 안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같은 은혜를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안 지켜도 된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있기는 뭐가 있어,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지 이러면서 됐다가는 살지 못하고 구원 받지 못하고 죽는 거죠. 죽는 거예요. 14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니. 맹세, 손 딱 들고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부르짖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하면 되지. 왜 나팔을 불고 피리를 불고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고 그러냐? 그게 남들이 다 알아듣기 좋게 하려, 다 알아듣게. 그 말로 세운 언약을 말로 보증하기 위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환호하고 피리와 나팔을 불며 다 들리게. 그 기쁜데 너무 기뻐가지고, 어떤 사람은 시험에 합격하면 너무 기뻐가지고 달달달 떨다가 화장실에 소변 보러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소리를 질러야 돼. 기쁠 때는 막 깡충깡충 뛰면서 옆에 사람 꺼안고 막, 그래서 경기에서 이길 때 막 옆에 사람 꺼안고 막 춤추다 보니까 어떤 사람 모르는 사람하고도 막 안고 이러다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뉴스에 막 나오고 이런데, 좋을 때는 막 정신없이 그냥 깡충깡충 뛰는 거죠. 15절 읽어봅니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그러니까 맹세하고 그렇게 지키면, 뭐 어제 맹세해놓고 오늘 안 오고 뭐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그때 당시에는 아주 평안을 주게 되는 거죠. 은혜스럽죠. 그때 16절 읽어봅니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졸립지 않죠. 16절 읽어봅니다. 왕의 어머니 아가가 아세라의 가정한 목상을 만들었습니다. 아사가 그의 등을 절게 하고 우상을 짓고 봐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니. 좀 개망나이다. 어머니를 이렇게 하다니. 아니 뭐 어머니를 뭐 가서 욕 한 번 하는 것도 아니고 아예 태우 자리에서 그냥 어머니도 아닙니다 이러면서 그냥 내려오세요. 그리고 우상을 다 깨가지고 나누어가지고 빠았다 이랬는데 이게 타는 물건이 나무로 만들었는지 돌로 만들었으면 물에 타지도 않을 텐데 돌과 나무와 섞어가지고 만들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데 그냥 아주 완벽하게 없애버렸다는 얘기를 찍고 빻고 태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드론 시내는 우리 잘 알잖아요. 예루살렘하고 감남산 사이에 있는 골짜기를 기드론 시내라 하는데 우리가 갔을 때는 물이 안 흘렀어요. 실제로 비가 올 때 물 흐르는 게 별로 없어요. 이게 와디라서 비 올 때만 이렇게 조금 흐르는데 거기에 가면 이제 그 조금만 더 내려가면 다윗성 밑으로 이렇게 돌면서 거기에 이제 우상들을 불태우고 거기가 이제 무슨 골짜기가 돼요. 그 시체 태우는 그런 골짜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옥이라는 어원이 거기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하류에 쭉 내려가서 이쪽에 그 긴놈의 골짜기하고 만나는 그 부근에 거기를 있었어요. 아골 골짜기가 거기예요. 그래서 그 골짜기에서 물을 태웠다. 그러면서 17절 읽어봅니다.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평안히 온전하였다. 이 산당이 뭐길래 제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까? 산당에서도 하나님께 제사 지내면 안 됩니까? 안 되는 게 아니라 성전을 안 지었을 땐 산당에서 제사 지내도 돼요. 솔로몬도 그렇게 지냈으니까. 근데 일단 지내고 나면 하나님은 한 분뿐이기 때문에 이름을 둔 곳은 한 군데이기 때문에 그렇게 두면 안 돼요. 가면 딴짓을 해요 자꾸. 안 그렇으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날 리가 없죠. 산당에서 하나님 제사 지낸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은 또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쪽에서 제사를 지내가지고 결국은 나중에는 우상을 섬겼다고 판단을 받고 멸망시키는 이유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확실하게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정한 것을 따라줘야 돼요. 맨 처음에 안정하고 마음이 변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아사는 다른 거는 그 어머니까지도 그렇게 폐위시키면서 어떻게 산당이 뭐길래 그거를 제하지 못했는가? 근데 사실은 이 산당을 제하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 말하자면은 어, 큰 행사들을 전부 폐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대통령이 돼가지고 우리 장로가 대통령 됐다, 우리나라 기독교 국가가 됐다 이렇게 하는 기독교에 손을 내밀지 못해요. 조금이라도 도와주면 불같이 달려들어가요. 결국은 기독교가 발전하지도 못하고 그냥 장로 대통령 만들어 놨는데 아무도 못했다 이런데 못하는 게 당연한 거다. 그래서 이게 산당에서 산당을 제하지 못했다 이 뜻은 누구나 할 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사람은 평가를 좋게 할 수 없는 흠입니다 이게. 그러나 마음만은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다윗을 닮은 신앙이 무척 신앙이 닮았어요. 어제 기도하는 거 보면 하나님 저놈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놔둘 겁니까? 이렇게 기도한 게 다윗을 닮았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이게 다윗을 닮았어요. 열왕기 상을 보면은 15장 이게 병행 구절을 보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는 그런 말을 안 했습니다. 안 했지만은 문맥으로 딱 읽어보면 이게 다윗의 길을 가고 있었구나. 그리고 또 다윗의 길을 갔다고 썼죠. 그렇게 가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산당을 제하지 아니했다 이 말은 다윗도
세상 사람이 볼 때는 흠이 많아요. 그 얘기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8절 읽어봅니다.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게 어떻게 구별한 겁니까? 아버지가 아비야가 아비잖아요. 아버지 누구예요? 아비야! 이러면서 탁 나타났는데 그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이 뭐냐 하면은 또 자기가 구별한 물건이 뭐냐면 은과 금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아 그건 그 맞긴 맞는데 온전하게 된 거. 뭐 흠이 있거나 찌그러진 거나 이걸 하나님 전에 바쳐서는 안 돼요. 다리 저는 것도 안 되고 뭐 이렇게 장애를 입어서 일도 못하는 거 이런 걸 바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 구별할 물건은 딱 가서 제일 먼저 난 거 그리고 건전한 거 이런 거 고르고 그래서 그게 바칠 만한 물건 온전한 물건 꼭 바쳐야 하는 물건이 있습니다. 우리에서 10번 세가지고 10번째 있는 양 그거 바쳐야 되고 꼭 하나님 거라고 했거든. 하나 이 지팡이를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그래서 10마리째 딱 잡아가지고 요거는 하나님 거 이거 딱 적히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이제 구별된 물건. 아비야도 그렇게 했고 아사도 그렇게 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성전의 물건은 그 왕궁의 물건하고 또 다릅니다. 함부로 쓰지도 못하고 제사장이 결정을 내려야지 쓸 수 있는 것. 마지막 19절입니다.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면 말씀을 그러면 가정이 화평합니다. 예수 안 믿고 참 좀 영화구경 수요일날 수요 예배 안 드리고 영화구경 갔다 와가지고 싸우죠. 동창회 갔다 왔다. 그 동창보다 당신 못해. 내가 걔보다 못하다고 이러면서 막 싸우는데 그 말 한마디 가지고 막 집이 막 다 깨지고 막 전쟁이 엄청나게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서면 전쟁이 없으니라. 전쟁이 왜 없느냐? 라는 말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우리는 아사가 참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버리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머릿돌로 쓰십니다. 사람에게 버림받아야 하나님이 쓰지 사람이 그렇게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 안 받고 세상 사람의 인정 못 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쓰임받는 멋진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남보다 잘하려고 하고 칭찬받으려고 하고 이기려고 하고 앉으려고 하고 심지어는 식구끼리도 한마디도 안 지려고 끝까지 대답하고 그러다가 전쟁이 일어나고 멸망하게 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순종해서 전쟁이 없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임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